반갑습니다. 김상훈 목사입니다. 예. 오늘 이 베델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요. 감사하게도 이 베델교회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노회가 여기서 열렸었고 그때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교회이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최영우 목사님께서 늘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노회를 할 때마다 귀한 선물을 잘 준비해서 주셨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새우젓을 늘 목사님들께 이렇게 대접해 주셔가지고 그걸 꼭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받아가면 아내가 엄청 좋아해요.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최성인 목사님하고 신대원 동기이고 같이 지금까지 교제하고 저 천성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이자 목회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짧은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하고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상당히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은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시편의 독특한 구도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시편을 읽어보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구절들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우리 성가 지휘하시는 우리 지휘자님, 이제 시편 읽어보셨잖아요. 성경 읽으실 때 좀 시편 이건 좀 센데 이런 거 없으셨을까요? 100% 이해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네, 난해한 단어들. 네, 맞습니다.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죠.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표현이 이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교인인 척해야 하고 아프지 않은 척해야 하고 힘들지 않은 척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다들 오래 되신 어르신들이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우신가요? 쉽고 재미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베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무척 쉬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옛날에 저희가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교회 오면 잘 살게 된다, 교회 하면 형통하다, 교회 오면 잘 된다 하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저는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 속에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도 다 교회에 오시고 싶으시지만 오시지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셔야 할 때가 있으셨죠? 기도하고 싶은데, 가서 찬송하고 싶은데, 교회 가서 앉고 싶은데 올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같이 모여 예배 드리고 싶고, 같이 모여 식사하고 싶고, 같이 얼굴을 보고 싶은데 못 만납니다. 자, 요즘 경제 위기를 저희가 겪고 있다고 말하죠. 많이 어렵습니다.
자영업에 일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드신 분들 많이 아픕니다. 관계가 어려워서 힘드신 분들 많이 어려우시죠. 저는 특별히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분들을 좀 많이 만나죠. 자, 교회 안에 마음 아픈 분들이 좀 많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많이 계십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은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부부가 대화가 잘 안 된답니다. 대화가 잘 안 된대요.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잘 안 된답니다. 자식과 자식이 관계가 안 좋답니다. 교우와 교우가 관계가 안 좋답니다. 물론 베델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을 텐데요.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주방이 멈췄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됐고 주방이 열렸는데, 자,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안 하니까 편하세요? 안 편하세요? 편하죠. 근데 다시 주방이 열렸어요. 들어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있는 여러 교회에서 싸움이 크게 났어요. 싸움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냐 안 먹냐, 베델교회 얘기 아닙니다. 저는 베델교회 얘기 잘 모릅니다. 저는 이 교회 얘기 전혀 모릅니다. 제가 상담하고 있는 교회들이죠. 설거지를 2년 안 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요즘 또 뉴스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이제 청소년들에게서 마약성 약물들이 공공연하게 복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달라지고 있고 부모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직면되어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어려움을 뭐라고 빗대어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목이 마른 사슴같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것이죠. 목이 마르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나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나는 저 사람이랑 평생 좋아요 살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했는데 서로 부부가 사랑할 줄 아나요? 모르나요? 자, 우리 부인들께서만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사랑 잘합니다 하시는 분. 네, 사랑 잘합니다. 네, 아직 좀 서툰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 네, 안 드셔도 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의외로 사랑을 할 줄 몰라요. 신기하죠?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 줄 아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아빠는 아빠 역할을 잘 못합니다. 엄마도 엄마 역할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배우지 못했거든요. 남편은 어렸을 때 아빠, 엄마의 모습이 다고, 딸 역시, 부인 역시 자기가 봤던 아빠, 엄마가 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요즘 TV에서 우리 유명하신 오은영 박사님 계시잖아요. 예, 금쪽 상담소도 있고 또 금쪽 같은 내 새끼도 있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다 남의 집 이야기 같으시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요. 목마름을 물을 마셔야 하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 아닌 것을 마시죠. 물 아닌 것이 뭘까요? 다른 것이 물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물을 마셔야 시원한데 자꾸 탄산음료를 마시죠. 사이다를 마시고 콜라를 마시면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베델교회 교우들은 전혀 안 계시지만 또 막 목마를 때 뭐 마시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보리음료가 좀 시원하죠. 탄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보리음료. 그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죠. 사랑의 목이 마려운데 사랑을 받고 싶은데 부모와 자식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나요? 엉뚱한 곳을 가죠. 컴퓨터 앞에 앉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약물에 빠지거나 관계에 빠지거나 이성에 빠지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무엇인가에 집중하여 그것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은 자기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마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죠. 제가 교우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운 분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뭐에 목마르는지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목마르지 않는데 우리 남편이 물을 먹어야 돼요. 나는 목마르지 않는데 우리 부인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라시는 분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마르신지요? 무엇에 갈급하고 계신지요? 그 사람이 주로 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주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이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많이 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우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델교회는 아니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주로 어디로 가나요? 학원. 네. PC방은 잘 안 가죠? 예,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은 PC방에서 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게임. 오래 하죠. 제가 전에 만났던 어떤 학생은 게임을 하루에 12시간을 해야 됩니다. 11시간 30분 하고 컴퓨터를 끄면 다 때려 부셔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뭐가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 틀린 사람으로 이해하죠. 저는 그가 목마른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무엇의 목이 마를까요? 사랑의 목이 마르죠. 우리는 쉽게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 것을 향해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너무 쉽게 비난하고 너무 쉽게 답을 주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가 몸이 아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답을 주려고 해요. 어떤 답을 주려고 하나요? 기도해. 예배드려. 열심을 내.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 답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답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답을 주려고 해요. 쉽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답이 복잡합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내가 괴로워서 낙심하고 있는데 누가 나 찾아서 기도해. 기도하면 다 나. 그럼 여러분 은혜가 확 되시죠? 예? 안 되세요?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을까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모를까요? 지금 그의 고백들을 보면 오래전에 하나님과 기뻤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했던 때가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이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어려움을 만났다고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난다고요.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도 주저앉고 내 옆에서는 너무 쉽게 말한다고요. 저도 오래전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한방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해야 했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제 이제 친구들이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저녁 때 목사님들이 면회를 많이 오셨어요. 무슨 말씀들을 하고 가시나 제가 이렇게 귀담아 들어봤습니다. 다 뭐라고 그러시고 갈까요? 뭐라고 그러시면서 가실까요? 우리 장로님, 뭐라고 그러시면서 목사님들이 가실까요? 저한테. 아유, 예. 저런 장로님이 계셨으면 제가 벌써 일어났을 텐데. 다 오셔갖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도 안 해서 그래. 뭘 안 했다고요? 기도 안 해서 그래. 혹시 뭐 죄진 거 있나 생각해봐. 틀렸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필요한 때가 있죠. 그 말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답을 먼저 주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요. 이게 기쁘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처럼 나는 나중에 누가 아픈 분을 향해 면회를 가면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동안에 좀 쉬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꽤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픈데 기도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면 좀 쉬어도 되지 않나요? 아픈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막 혼내셔요? 그런가요? 아플 때 누워있을 때 기도가 왜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기도 안 합니까? 하지요.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만큼 더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줄도 모르고 위로할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인 듯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이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반응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좋은 방법과 방식을 찾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합니다. 나 지금 남편과 부인과 관계가 어렵습니다. 나 우리 자식과 지금 조금 갈등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떤 위험과 목마름에 있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문제의 이유와 원인이 너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잘못이잖아. 네가 잘해야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이 좋은 방식을 향해 찾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돼?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도해 주실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정말 기도해 주실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제가 전에 상담했던 어떤 분이신데 이분이 가정에 좀 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구역장님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을 좀 드렸죠.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역장님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다음 주에 교회 갔는데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 김 집사 기도 안 해서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대. 진짜 그럴까요? 그분이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의 치부와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절대로 주의해야 될 일들입니다. 기도 제목과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조용히 담임 목사님께만 보고를 드리면 되겠죠.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조용히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야기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흉보거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대하고 그 아픔이 진정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감싸고 품어야죠. 저 사람 양말에 구멍이 났대. 저 사람 옷이 뜯어졌어. 그게 어떻게 이야기거리가 돼야 합니까? 정말 아프다면 감싸야죠. 품어야죠. 안아줘야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무척이나 목이 마릅니다. 뭐가 목이 마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립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거절된 상황인 것 같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못 나오셨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못 나오셨잖아요. 목사님 얼굴 뵙고 싶은데 못 만났잖아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못 만났잖아요. 몸은 떨어져 있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힘이겠죠. 그것이 목마름을 향해 가는 길이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이고 그 목마름을 채워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긴 인생길에서 어떤 밝은 날이 추억으로 남아 있으십니까? 사람은 기쁜 추억을, 좋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일수록 어릴 적에 행복했고 즐거웠던 기억이 많이 없으세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혹시 초등학교 때 어떤 즐거운 일들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 한참을 생각하세요. 한참을 생각하세요. 없는 것 같은데요? 행복 통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행복 통장은 뭐냐 하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두 사람, 부부 혹은 부모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기억을 많이 저축해 놓으라는 표현입니다. 좋은 기억이, 좋은 추억이 많이 저축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주는 파괴력은 실제로 구체적이고 단호하고 엄청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제일 큰 어려움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어려움들이 우리 실제로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몸에 아파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직장에, 그렇게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과 헤어지거나 낙방합니다. 이렇게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다 될 것 같은 사업이 막판에 깨지죠. 그럴 때 우리들은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일이 어긋났을 때 얼마나 당황합니까? 지금 이 시인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옛날에 하나님과 행복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행복 통장에서 기뻤던 시간들을 추억해냅니다. 그래, 나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때가 있었지. 나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맨 앞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예배와 그 찬송을 받으시는 것 같은 그 기쁨이 나에게 있었지.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실까요? 그냥 웃기만 하시고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자, 우울증에 걸릴까요? 예? 예, 걸립니다. 공황장애도 걸리나요? 예, 걸립니다. 불안장애도 걸리나요? 걸립니다. 조현병도 걸리나요? 걸립니다. 암은 안 걸리죠? 에? 교회 다니다 암에 걸려요? 맞습니다. 교인들은 운전하고 다니면 교통사고 안 나죠? 나요? 납니다. 우리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하무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힘듦도 없고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목마름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인의 목마름은 뭐였나요? 네,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시고요, 3년 동안 애를 못 낳으셨대요. 그러면 옛날에 시아버님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가 꽁밥 먹는다고 많이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기도하자 서원을 해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아이를 낳고 좀 힘이 생기셨겠죠, 저희 어머니도. 한나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목마름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저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미치겠어요. 그때 그 목마름이 그에게 채워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목마름은 뭐였을까요? 보고 싶은 거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의 목마름은 뭐였을까요? 병이 낫게 되는 거죠. 학자였던 니고데모의 목마름은 뭐였을까요? 영생이란 무엇일까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목 안 마릅니다 하시는 분. 네, 다 목마르시죠? 저 역시도 목이 마릅니다. 제가 11월 15일까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비워야 되는데 이제 며칠 남았죠?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가 어젯밤에 밤을 새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가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제가 뭐라고 설교하죠? 하나님, 저는 이들에게 뭐라고 설교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라고 목마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설교하는 저라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하나님 앞에까지 가시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목마름이 있으실 겁니다. 누가 옆에 목말라 하고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좀 안아주시고 품어주십시오. 쉽게 정답을 얘기해 주시지는 마셔요. 그 사람이 정답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오늘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오늘은 내가 일어설 힘이 없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내 오랜 기억 속에서 나에게 얼굴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을, 나와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나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배웠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날이 간절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그분을 찬양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에 갈급함, 목마름, 필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 그 상황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시간을 살아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베델교회 위에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감싸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옆을 돌아보게 하시고 쉽게 답을 말하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고 위로하고 힘을 내요 이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